학교에서 한 학기를 마칠 때 마지막에 무엇이 있냐면 시험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 이유는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잘 배웠는지 학업 성취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가르친 내용들을 얼마나 잘 배우고 익혔는가를 이제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언제나 시험이 있기 마련입니다.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치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신자들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십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시험이 이제 신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이 있음을 아신다는 거죠. 나에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믿음을 확인할 시험을 치르실까요? 그렇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치르시는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만큼 장성했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시험을 치르는 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시험을 준비하시고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가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 데 있어서 조금은 꺼리고 싶은, 피하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제로 드릴 것을 아브라함에게 요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며 섬깁니다. 아멘.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녀를 번제가 어떤 제사입니까? 불로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녀를 불로 태우는 제사를 요청하시는가? 이것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늘 어렵게 불편하게 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희생시키기를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일까요? 설령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어떻게 사랑하는 부모가 그렇게 행동을 생각할 수 있고 거의 그렇게 하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러한 헌신을 동경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보인 이 행동에 끔찍함을 보여야 될까요? 모리아산에서 있었던 이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삶과 죽음을 제외하고 아마도 틀림없이 인류 역사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앙의 사건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모리아산에서 일어난 이 이야기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와 같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그 일 후에라는 표현으로 오늘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이 표현은 오늘 이 이야기의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시간이 언제를 가리키는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하는 가운데 오늘 22장을 읽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 후에는 어떤 시간들이 지난 후를 말하는 것일까요? 지난 25년을 지내는 동안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 모든 시간들을 통칭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먼저는 우르에서 열심히 살아가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때를 시작으로 복을 주시고 복으로 나아가는 삶이 시작된 그 후를 말합니다.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 제단을 쌓은 후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집트로 방황하며 내려가서 문제거리들을 얻고 그리고 다시 돌아올 길을 찾게 된 그 후를 말하는 것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의심하는 어둠에 처했을 때 그 어둠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그의 믿음이 굳세게 된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아들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신앙과 순종을 위해 더 황무한 땅을 선택한 후를 말하는 것이고요. 어느 저녁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의 장막에 오셔서 식사하시며
소돔의 운명을 토론하시는 그런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그 시간을 또한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오랫동안 기다려왔 약속의 아들 그 이삭을 연로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얻어서 양육한 그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일 후는 하나님과 함께 해온 지금까지 모든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아브라함은 성공과 실패, 어둠과 이름을 무수히 반복하며 길고 긴 그리고 굽이굽이 돌아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내 아브라함의 미래는 확실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손에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이 자라나는 것을 보며 평화로운 날들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가운데 그렇게 안락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신뢰함을 통해 받게 된 그 복을 아브라함과 사라는 또한 이삭은 누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은 그 일들 후에라는 말을 통해서 새로운 전환을 암시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새로운 상황이 시작됨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주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장에서 듣게 되는 이 음성,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지는 않았지만 지금 자신을 향하고 있는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에 대해 아브라함은 의심할 필요 없이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종이 응답하는 것처럼 대답하는데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통해 주어지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브라함이 단 한 번도 생각지도 않았을 법한 상황이 하나님의 요구로 주어집니다.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당시 유아 희생은 가나안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일반적인 일이었음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산, 자녀를 많이 낳기를 바라는 이교도 의식에 따르면 땅과 가축들의 풍성한 소출이 지속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 여성이 자신이 처음 난 아이를 신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표현이었다고 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직 유아 희생을 금지하는 법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아브라함에게는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우리들처럼 이 유아 희생을 문화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을 그렇게 용납할 수 없거나 부조리한 것으로 여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특별히 아버지라는 입장으로 볼 때 아들을 희생제물로, 그것도 번제로 불로 태워드리는 이 요청은 여느 다른 아버지들보다 아브라함에게는 더욱더 힘들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그가 다른 아버지들보다 이삭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일평생 기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일평생 자신이 살아온 모든 목적이자 그가 하나님에 대해 믿어온 모든 것의 구체적인 실체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장래를 향한 그의 모든 꿈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도 바로 그 아들 이삭이 자기와 함께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 따르는지를 온전히 아셨다라는 거죠.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 이삭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 그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아버지인 아브라함보다 더 온전히 하나님이 알고 계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기에 하나님께 완전한 항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는 소중한 어떤 것, 특별히 자신이 열심히 수확한 밭의 열매나 또는 가축들을 가지고 제사 드리러 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기 위해서 다시 가져갈 게 남지 않도록 불로 완전히 태워 제단 위에 둡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가진 최고의 보물인 그의 독자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요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번제에 대한 요구는 있지만 그런데 그것을 언제 하라고 정확한 날을 말씀하시지 않았기에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젠가는 반드시 할게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100살 때 이 아들 얻었잖아요. 이제 겨우 10여 년 같이 보냈는데 내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하나님 이 아들 잘 양육할게요. 그리고 반드시 번제는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아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는 이 간청을 하나님께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전적인 순종을 보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의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여정이 시작하는 때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계속되는 만남을 통해 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났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게 된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을 향하고 있는 이 시험에 철저함을 보입니다. 말씀을 보면 몇 가지 상황을 통해서 이 시험에 대한 아브라함의 마음, 태도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먼저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자신의 게으름을 통해 하나님의 때를 맞추지 못할 것을 어쩌면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그 시간대를 맞추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데요. 먼저는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다음으로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쓸 나무를 직접 쪼갭니다.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종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귀찮은 일들을 종들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아브라함이 직접 감당합니다. 이제 3절을 시작으로 이제 그들의 시험 여정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떠날 채비를 다 마친 아브라함은 함께할 사람들에게 출발 신호를 내렸을 것이고 아브라함의 출발 신호에 따라서 이들은 여행을 떠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상황을 우리가 한번 함께 상상해 보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자녀를 번제로 드리기 위해 걸어가는 상황인데요. 말씀을 보면 이제 3일간 걸어갔던 것 같아요. 3일간 걸어가는 이들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그렇게 걸어갔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이기에 그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해야 됐기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을 것 같습니다.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음에도 장례를 당한 분들의 소식을 들으면 우리에게 왜 큰 슬픔이 다가옵니까? 사랑하는 그분을 다시 뵙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피부를 맞대고 싶어도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마음으로 3일을 걸어가지 않았을까요? 3일째가 되어 그들은 하나님이 일러준 곳에 도착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브라함은 이삭의 등에 나무를 지웁니다. 불과 칼은 자신이 손에 듭니다. 그리고 그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여기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겠다라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우리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곳에 여기에 왜 왔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제사를 드리러 거기 갔다면 누구만 돌아와야 됩니까? 아브라함만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삭과 돌아올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진짜 그렇게 두 사람 모두가 돌아오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군인이 그의 죽어가는 전우에게 괜찮다고 말하는 것처럼 종들에게 지금 위로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말을 마치자마자 궁금함과 불안에 못 이긴 이삭이 이렇게 아버지를 부르며 질문하는데요,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불과 남은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냐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우리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8절 말씀을 보면 이제 준비하시리라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 이레라는 이 단어가 이제 준비하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보다, 이해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의미를 조금 적용해서 이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보이시며 준비해 주실 것이다. 3일간의 긴 시간을 걸어오면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을 힘으로, 능력으로 삼고 그는 3일을 버텨 걸어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 상황을,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이 상황을 해결하실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의 아들은 번제의 제물로 드려져야 됩니다. 설령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의 히브리서는 여기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데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산 정상에 도착했고 아브라함은 번제를 위해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불에 태울 나무를 준비합니다. 마침내 모든 제단 준비가 끝나자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누입니다. 이삭의 이때 나이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는 없지만 성경의 내용을 쭉 따라가 보면 최소한 12살 이상은 되었을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지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나이라는 거죠. 근데 말씀을 보면 이삭이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잠잠하게 그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을 죽이기 위해 칼을 꺼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차라리 아들 이삭이 바둥대는 것이 부모의 입장에서 큰 슬픔이 있지만 조금은 더 괜찮지 않을까요? 자기가 어떤 상황에 놓이지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잠잠하게 있는 그 아들을 볼 때 그 마음이 더 쓰라리지 않을까요? 이삭은 나무 위에 누워 자기 아버지를 그냥 물끄러미 바라봤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마치 이 순간 그와 그의 아들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께 요청하듯 주저하며 하늘을 바라봤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아멘. 마지막 순간 칼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이 음성이 긴급함으로 느껴지시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긴급한 부름에 아브라함은 또 얼마나 신속하게 대답했을까요?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성경에서 이름을 2번 반복하는 것은 깊은 연민과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 부르며 이와 같은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계속됐는데요. 12절 말씀을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12절에 나오는 이 경외는 아브라함이 바로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라에 대해 거짓말할 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실지에 대해 의심했던 그 어두운 밤 그가 경험했던 두려움도 아니고요. 오늘 표현되어지는 이 경외는 여기에서 새롭게 생겨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의와 존경을 올려드리는 그 사랑이 담긴 두려움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주변을 살펴보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수풀에 걸린 한 순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곧장 자기 아들은 풀어주고 그 순양에게 다가가 그 순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대로 그와 이삭은 그 산에서 예배드리고 그들의 종들이 있던 곳으로 아무 일 없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던 그 종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번제를 드리기 위해 길을 떠날 때와는 전혀 다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 시험을 끝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더 이상의 시험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들, 3가지 복인데요, 그 복들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전체의 이야기를 구성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시작부터 이것이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리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시험일까요? 사랑에 대한 시험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하나님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한지를 알아내고 싶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요구를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이것은 너무나도 끔찍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한 분이 주변 분들의 초청을 받아서 교회에 갔다고 합니다. 그때 교회에서 어떤 말씀이 설교로 주어졌냐면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본문의 이야기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설교를 했던 목사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설명하고 칭찬한 후에 회중을 둘러보면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해요. 만약 하나님이 당신에게 당신의 아이를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하신다면 당신은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침을 삼키면서 이렇게 가만히 있었는데 어떤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기에 용기를 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라고. 목사님이 기대했던 대답은 아멘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대답으로 인해서 예배 분위기는 어색하게 되었고 그 예배가 끝난 후에 그 사람 앞에 한 소년이 다가와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고 해요. 다름 아닌 그 소년은 바로 그 목사님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자신들의 자녀가 죽는 것도 요구하실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이 말씀을 피한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어떤 설교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너무나도 사랑했으며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당신에게서 빼앗아 갈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적지 않은 성도님들도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그래서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에게도 이 같은 요구를 하실 것 같아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만약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가르친다면 이 말씀에 대한 진짜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시험입니다. 그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의 사랑에 대한 시험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시험인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가나안 땅 곳곳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쌓았고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식사도 함께 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런지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이것이 문제인 거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를 하나님의 손에 넘겨주더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많은 나라의 조상이 되게 하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고 신뢰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알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인 이삭을 하나님께 위탁할 수 있는가, 아브라함은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시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이 이야기와 우리의 삶이 교차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누구를 더 많이 사랑하는지를 질문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은 뜨겁고 충성스러운 사랑으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사랑에 대한 시험이 아닙니다. 바로 신뢰, 믿음에 대한 시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최고의 소망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으신가요? 아브라함의 경우에 그의 아들 이삭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둘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너의 경력, 즉 내가 주의 깊게 계획한 경력, 너의 평생의 야망을 가져와서 그것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너의 소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하나님은 찾을 수도 있습니다. 너에게 중요성과 안정감을 주는, 내가 힘들게 얻은 소유들을 가져와서 그것들을 나의 손에 맡겨라 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은퇴 이후의 시간을 요청하실 수도 있고요, 상한 마음을 요청할 수도 있고, 두려움, 꿈,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요구하실 수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죽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찾으신 이유는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찾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위한 그분의 목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큼을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러한 목표들을 성취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한 이유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것입니다. 매우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도록, 어딘가로 가도록, 누군가를 섬기도록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하려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복을 베푸시고 그 일이 성취되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한 모든 것을 돌려받는다거나 우리가 결국은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 때문에, 약속은 하나님의 그 요구에 없습니다. 약속은 하나님이 그것을 알아서 이행하신다, 처리하신다라는 거죠. 그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이신다,
제공하신다, 준비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정말 많은 표현들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한번 정의해 본다면 믿음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맡기는 것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산 위에서 어떤 것을 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또는 어떻게 주어질지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그 산을 오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는 궁극적인 시험인 것이죠. 모리아 산에서 그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신뢰에 응답을 보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은 아직 다 끝나지 않았지만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처음 불렀을 때,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불렀을 때 그가 그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자 했던 그 사람이 마침내 되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언젠가 이 세상에 구원을 가져올 메시아를 세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은요, 그곳에 도착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시험은 그 길을 따라가며 우리가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르시는 시험입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지금 그 시험의 산에 오르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산에서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검증하고 또 검증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영원한 의미가 있는 무언가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까운 것, 즉 우리의 경력, 우리의 관계,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물, 우리의 사역을 들여서 그를 하나님을 신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바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예시되어 비추어지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대했지만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던 그것이 이곳에서 바로 이루어졌는데요. 몇천 년이 지난 후 모리아산 이곳과 매우 가까운 언덕에 지극히 위대하신 성부께서 지극히 위대하신 성자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올려보내십니다. 번제물로서가 아니라 인류의 범죄에 대한 죗값을 치르시는 속죄제물로 이곳을 오르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죽음의 일격이라는 발이 높이 들려졌을 때 그 손을 멈추라는 하늘의 음성은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주위를 둘러보셨을 때 그 성자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대리인도 없었기에 사실상 예수님이 자신의 대리인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모든 사람을 위한 대리인이 되셔서 그곳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십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어린 이삭의 질문이 또다시 답을 얻는데요.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희생의 죽음으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대답을 보여주십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언제나 자기를 위하여 친히 보이십니다. 친히 준비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예언은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이야기는요, 또한 시험의 이야기지만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오늘 창세기 22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방법으로 그를 만나시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죄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일생의 여정이 시작되고 끝나는 곳이 바로 이곳,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위탁드리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장 절박한 필요들을 그분에게 위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가장 높은 소망을 그분께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의 온 영혼을 가지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성자를 아끼시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셨다면 어찌 그가 예수와 함께 우리에게 우리가 복받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성경 말씀이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물음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성자를 아끼시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셨다면 어찌 그가 예수와 함께 우리에게 우리가 복받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이 말씀이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하며 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신뢰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